우리가 이 장마 기간이 되면 항상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곰팡이가 신경이 있습니다. 어디 음식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집안 곳곳에 습기가 가득 차면 이제 곰팡이 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습기로 인해서 이 곰팡이가 제대로 이 습기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서 참 골치가 아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느 그러니까 환기와 또 습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곰팡이, 이 곰팡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곰팡이 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막 손소리 치고 기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 곰팡이가 또 사람들에게 유용한 곰팡이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페니실린도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누룩도 이것도 일종의 곰팡이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누룩과 곰팡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분을 하고 있지만 크게 한 범주로 본다면 곰팡이 균류예요. 하나의 종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곰팡이와 누룩을 분명하게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이 곰팡이에 대한 율례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으냐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의 특징이 어떤 관점이 있냐면 권력지향적이에요. 현세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헤롯이라는 이제 그야말로 세상의 실권자죠. 그 실권자의 얼매서 신앙이 그쪽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누룩, 그런 가르침, 한마디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노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들고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한 그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 추구하는 노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전통, 그리고 어떤 형식을 따지는 이런 전통주의, 한마디로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고요.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이냐면 권력과 세상과 현실적인, 이거 현실과 타협해가는 모습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가르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그 안에서도 보수주의 신앙, 그리고 사두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보주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곰팡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곰팡이, 또 사두개인의 곰팡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좀 더 확연히 나서 아예 이 가르침 자체를 거부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데, 누룩이라고 하니까 약간 뉘앙스가 약한 느낌을 받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왜 곰팡이라는 표현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명백한 어떤 성경적인 해답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곰팡이라고 안 하고 누룩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곰팡이와 누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곰팡이 위로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누룩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곰팡이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는 먹기 꺼려요. 어떤 음식이라든가 뭔가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버려요. 먹지 않습니다. 왜? 곰팡이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완전 쓸모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전통과 또 말씀을 중시하고 하는 이런 측면 분명 신앙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어떤 세상을 돕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가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적용의 과정, 그들을 적용해가는 모습들,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추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실용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없는 신앙은 그런데 뭔가 가벼워 보이고, 실용이 없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런 그 어떤 균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말씀 중심으로 막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라고 물음표가 띄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이 성경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근데 내 삶하고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쪽으로 너무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막 강조하다 보면 실용적으로 막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어떤 적용해가는 모습을 알겠는데 내 신앙의 중심, 그 근거, 기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약해 보인다라는 그런 어떤 극단의 양쪽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전통과 실용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자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 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긍정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가르침이 곰팡이가 아니라 누룩이라는 이유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나면 더부룩해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 본래의 가르침으로부터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으로 인해서 본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아마 갈라디아서만큼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어조가 기록된 책은 서신서는 없는 것 같아요. 강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 누룩이 들어간 것과도 같다라고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 다른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아예 복음 자체가 달랐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이드다 라고 우리는 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항상 문제는 뭐냐면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달라요. 나중에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사도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이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가장 중심, 또 뭐 오직 말씀, 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을 가장 꼽으라고 한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누룩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변질시킨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야기의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달리 얘기하면 일종의 유대인화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하나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성향,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성향은 이와 같이 다른 복음에 빠지기 쉬운 성질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내가 준 만큼 받는 거. 내가 한 만큼 보답을 받는 거. 이게 항상 우리의 기본 사상자 안에 깔려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 잣대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이게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신앙 속에 있으면서 늘 자주 빠지기 쉬운 문제 중 하나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만큼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못난 녀석이야. 나는 이거 못 지키니까 죄인이야. 라고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내가 얼마나 뭔가를 많이 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십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영성훈련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 구원과 의로움을 이루어주는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은 항상 뭘 가르치냐면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야, 좀 너희가 보기에 미심쩍지 않냐? 좀 너희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뭔가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름대로 이단들도 자신들만의 규범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시험을 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막 있다고 합니다. 그동 자기들의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못 들면 탈락한 자예요. 거기에 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가 뭔가를 해야 돼. 너희가 열심히 헌신을 해야 돼. 너희가 희생을 해야 돼. 너희가 돈을 많이 해야 돼.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 시간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 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자신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모습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반결된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리고 그 우리 죄사함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의롭게 되어져 갑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 순간 우리는 의로움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만 통해서 했으니까 로마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렬하게
경계를 하고 반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삥딱 쳤을 때 베드로가 이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주를 선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주를 선포해요. 무슨 저주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얘기해요. 우리 자신조차도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라고 한다라도 사도 바울인 자신과 자신의 동행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한다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받을 얘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라마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병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너희를 그렇게 요동치게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복음은 곰팡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라서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간결해요. 쉬워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이만큼의 기준에 따라갔으면 뭔가 성취한 것 같아. 성취욕도 있어요. 달성감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이 있으니까, 실향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더 약속받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달리 얘기하면 부풀어서 말랑한 빵처럼 맛있는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맛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성향이 다른 복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죽었다.
실제 죽었다라기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모습,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쫓으며 살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지키고 율법에 얽매이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럼 그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육체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안의 복음의 맛을 맛보면서 나는 살고 있다. 그 피 흘림의 맛을 맛보면서 살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위험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 편하게 복음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다른 복음으로 만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우리를 고난의 맛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헌신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계산하게 하고 기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어리석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건강관리 위해서 식이요법을 해서 막 건강 몸 좋게 만들었는데 다시 막 맛있는 거, 막 단 거, 고칼로리 막 이런 것들을 막 집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이 신앙을 스스로 율법과 할례와 같은 그런 기준의 자신을 얽매임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그 어리석음 속으로 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따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른 자의 결론이래요. 율법 안에서 또는 인간의 공로 안에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얻고자 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한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짧은 구절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온 힘을 기울여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을 참 경계합니다. 율법을 경계합니다. 특히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경계하느냐? 사도 바울이 돌보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을 억지로 유대인 만들고자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는 거는 그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거를 강요하는 건 그렇게 원치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유대인에게조차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 대조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강조하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법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이 얘기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대조적으로 유일하게 너희가 매여야 될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온 말씀이고, 결국 이 모든 율법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서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앞서 보았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유일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유일하게 우리가 힘써야 될 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지키고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율법과 규례와 같은 규정과 규칙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법.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법이에요. 유일한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스스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지켜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정확하게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조차도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루기에 고민하고 애쓰고 또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해줘야지 라는 이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타부타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읽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직구, 분열,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 모든 것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반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것.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22절, 23절.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맺어주겠다라고 해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가 있으면 양분을, 이 땅에서 양분을 얻어가지고 쭉 건강하게 자라야지 나중에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받을 때만 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와 같은 것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무나 이런 화분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놔둔다고 막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돌봐야 될 때가 아닙니다. 물도 잘 주고 바람도 잘 쐬주고 뭐 환기도 잘 시켜주고 햇빛도 잘 보게 해주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핍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그 돌봄과 자람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열매가 생기지 않도록 막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해주시면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지고 뭘 맺어질 수밖에 없냐? 육체의 열매들만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잡초는 막 내버려둬도 막 생기듯이 육체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내버려둬도 막 생겨요. 그리고 이런 게 생기면 정상적으로 맺어야 될 것들이 양분을 다 뺏겨서 못 맺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습, 이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서로 사랑함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육체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차근차근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대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냥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서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네? 라고 싶은데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가는 그런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또 각각의 짐을 지라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 회개의 짐을 스스로 질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짐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항상 각각 자기가 짐을 질 죄를 항상 어떻게 합니까? 떠넘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는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떠넘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각자의 죄는 자신이 각자 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에서 멈추지 않아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한다면 각각의 짐을 지라는 것만으로 끝날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항상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공동체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항상 또 이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했을 거다. 그 소망을 너희는 잃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해가는 것이 분명 필요한데 더 집중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들이 그 서로 사랑함으로 선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보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다른 룰, 조금만 다른 뭔가가 들어가면 그 복음이 번지되어 봅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애씀을 통해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또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에 우리를 자꾸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법과 규칙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에 있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이 법과 규칙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규칙과 질서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과 질서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약속하는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라는 어떤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참여 횟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가치고 유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우리 귀한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